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자 그 소문이 요단강 서쪽에 쫙 퍼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 모두가 할례를 받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받았던 수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곳의 지명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리다, 없애다라는 뜻의 갈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지키는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 모든 히브리인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규율에 따라 출애굽 2세대도 할례 후에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차려진 음식의 재료는 좀 특별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가나안 땅의 소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음식,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기에 광야의 음식이 그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큰 일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할례였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일은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할 때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을 출애굽 2세대가 동일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 출애굽 때와 동일한 일을 반복하였지만 그것은 두 번째 출애굽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완료였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집트 노예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고 광야의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음으로 가나안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할례와 유월절 식사뿐 아니라 출애굽 대역사의 시작점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일로 모세가 양치기 시절 호렙산에 들어갔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명하시고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와 거의 동일한 사건이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가 주님의 군 사령관을 만났는데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살아온 이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지난 과거의 이력, 이집트의 왕자, 도망자, 양치기라는 이력을 내려놓고 출애굽의 인도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나 지난날의 이력을 내려놓고 가나안 정복의 인도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여호수아 한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또한 이제는 자신이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정착 1세대임을 새롭게 자각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가 먼저 그 세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한 이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는 과감히 익숙함 위에서 내려와 맨발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의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었듯이 이전에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았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 새로운 세계에 부합하는 가치들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에서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를 먹고 마심으로 그 가치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꿈꾼다 말하면서도 정체성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며 살겠습니다. 살을 베어내듯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해롭던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르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양분 삼아 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